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는 아마도 열렬히 개인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멈추고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계속 가라고 해라에서 가다는 단어는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어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은 전쟁에서의 지휘관의 명령을 연상하게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출발 명령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 쪽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16절과 17절은 평행 대꾸법을 사용해서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주체 A와 수동적으로 따르는 B가 할 일들을 대조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능동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눈에 보이는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친히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 발로 홍해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론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주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분이 세우신 종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지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갈라라의 가르다는 직역하면 쪼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할례하다, 자르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원어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를 보라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인즉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끝내 고수하다가 결국 그 완악함으로 인해 죽지요. 바로처럼 명백히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의 길을 가는 자의 지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심판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내게 회개가 없는 것이 바로 나의 강팍함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19절.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스라엘 진영이란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 군대라는 표현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0절.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쪽엔 어둠, 다른 쪽은 빛을 비추는 이중성을 지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중적으로 나타냈죠. 이것은 흑암 재앙 때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을 가른 빛과 어두움을 연상시킵니다. 어둠이란 단어는 9번째 내렸던 흑암하고 동일한 단어이죠.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전혀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1절.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수분을 지닌 물체가 수분이 없어서 마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이 건널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단어죠. 또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창조 때 물과 분리된 뭇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또한 노아의 홍수 후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위한 재창조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22절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물이 갈라지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을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 라는 단어는 그들이 힘들게 그것을 몰았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게 이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할 때 영광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이처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이곳을 약 200만 가량의 남녀노소 및 각종 짐승들이 밤 사이에 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갈라진 통로의 폭이 적어도 1600m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31절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도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홍해를 건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들도 앞을 가로막는 바다를 두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바다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재창조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어떤 재창조를 일으키시는지 기대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